아멘.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이 22장에는 속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또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도 이런 말을 이제 종종 사용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바쁠 때 이제 택시 타게 되면은 기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기사님 바로 좀 가주세요. 또 식당에서 빨리 먹고 가야 될 때는 사장님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바로 좀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바로, 즉시, 당장,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이런 말을 하느냐? 빨리 되기를 원할 때, 당장 무언가를 원할 때, 즉 현재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 빨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빨리, 즉시, 당장은 지금을 강조하는 말인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속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단어죠. 정말 그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는 빨리, 즉시, 당장 이 말과 아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속히라는 단어를 말하는 화자가 듣는 청자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즉시, 바로를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화자가 말하고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성을 가지고 들어달라, 이런 요청인 거죠. 이 속히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아요. 속히 되어질 일이 있다.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속히, 빨리, 즉시, 당장이라는 단어를 화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화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과 자신이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빨리라는 개념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듣게 되는 청자가 역시 빨리라는 개념으로 공감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시 당장, 곧 지금 현재성을 가지고 화자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식당 사장님께 빨리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식당 사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속히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내가 언젠가 이 말씀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미래적 행동으로 가슴속에 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말씀에 오늘 반응하여서 네 알겠습니다, 바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적 행동으로 오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언의 말씀이 다 열려버렸어요. 말씀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몰랐다고 할 수도 없고, 예언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말씀인 거죠. 중요한 순간에만 보는 게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10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 주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닫아서 봉함하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봉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말씀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다니엘과는 다르게 우리들은 예언된 말씀을 완전히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고 지금까지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의 말씀들이죠. 이것이 왜 열려버렸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전의 선지자들은 예언은 하였으나 그것을 알고자 부지런히 찾고 연구는 하였으나 깨닫지 못하던 것을 우리들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을, 삶에 대한 통찰을 알게 됐다는 거죠. 다니엘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다니엘 시대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예언적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본문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예언적 말씀이라기보다는 명령형 말씀이 선포되죠. 이것은 이미 너의 운명은 결정돼 버렸다. 그렇게 되어라. 마치 저주와 같이, 물론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명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재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아라. 현재에서 오늘 네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뭡니까? 마지막 날의 보응을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더럽게 살면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자 사실상 불의하고 더럽게 사는 대로 그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이미 형벌의 보응을 받아 놓은 상태라는 거죠. 사도 요한 당시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그런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던 성도들이 그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오히려 자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격려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악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로운 자에 대한 현재성을 더욱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11절 하반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역시 명령형이죠.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와 동일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그대로 의를 행하고 힘들어도 그대로 거룩하게 살면 내가 마지막에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리의 상급은 확실히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상급은 현재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대로 의를 행하고 오늘 그대로 거룩하게 산 대로 마지막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이죠.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갈 곳이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나중에 그 입구에 가서 너는 들어오고 너는 아니야. 그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에 부자로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죠.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행태가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다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요.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일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예언의 말씀이 다 열려 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죠. 감춰지고 봉함된 말씀이 아니죠. 이 빨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도 빨리 즉시 바로 현재성을 가지고 이 말씀에 반응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오늘 결정이 되는 겁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생명나무 앞에서 그 문 앞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자기 두루마기는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옷이잖아요. 오늘 현재의 삶이죠. 현재의 삶에서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건 어린 양의 대속의 피에 자기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오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삶을 오늘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현재성, 즉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겨울 잠바를 사주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저는 귀에 박혔어요. 정말 그 초중고 내내 겨울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겨울 잠바는 엉덩이를 덮어야 따뜻하다. 그래야 푸근하고 따뜻하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잠바는 엉덩이를 덮어야 따뜻하지. 그래야 푸근하고 좋지. 이게 아주 정말 제 귀에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겨울 잠바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엉덩이 덮이나? 그럼 그거부터 봅니다. 허리까지만 오는 잠바를 입은 분들이 그냥 길에서 지나가면 무의식적으로 안 춥나? 그냥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지금 곁에서 저랑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머니의 생각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들을 뿐 아니라 오늘 잘 순종하는 경험을 해보고 그 말씀을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는가 싫어하시겠는가 묻지 않아도 마치 저에게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르듯 하나님의 대답이 이미 예상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짧은 잠바를 보고 굳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이 잠바 살까 말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그건 저는 안 사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는 제가 멋을 알고는 짧은 잠바를 많이 입곤 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 여쭤보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고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아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까요? 오늘 엄마랑 아빠랑 친한 자녀가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생각을 알죠. 마치 부모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재적 행동이 계속 있을 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모든 일상에서도 그런 삶이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그 안에 붙잡고 계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흥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의한 것이 승리한다고 현재에 포기하지 마시고, 더러운 것이 계속 더럽게 있는 이 세상과 현재를 포기하지 말고, 의로운 자는 오늘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오늘 현재를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참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아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속히 오실 것이라는 약속 앞에서 오늘 우리도 속히 즉시 바로 반응하여서 현재적 행동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항상 깨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걸음이라도 의를 행하고 한순간이라도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 진심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